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된 가운데에서 그것이 완료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골고다 언덕에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너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으세요? 예.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벌써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고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데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죠. 너 이제 죽었어. 죽었어. 이건 과거 시제인데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시제는 과거로 표현했지만 미래에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너 이제 죽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그런 어법을 쓴다는 거죠. 확실하고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게 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모든 시제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메시지가 바로 3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는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마지막으로 얻게 될 열매가 승리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땅에 발붙여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다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는 그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존재라니까요. 벌써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고 영원한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훼손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시선과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나에게 허락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성도가 마지막에는 승리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탄과 안락함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뜯어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한 삶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아픔과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궁극적으로는 네가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의 삶이 보증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는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아직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러고서 천국 꼭 들어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죽음을 찬찬히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갈지 누가 알아요? 죽음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도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뭐냐? 바로 실제로 성경 인물들 중에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쉬워요. 이사야는 핍박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큰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당하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와중에 애굽에서 죽어요.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예수를 만나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었어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모습은 전부 승리자로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예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요, 끝나기 1분 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남은 시간 1분 만에 2골 넣으면요, 그 사람이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과정도 이기고 결과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혈안이 됩니까? 왜 주일날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다리 쭉 뻗고서 잠자고 좀 쉬면 되는데 왜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으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눈꺼풀이 막 천근 만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문을 당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밤낮 부딪히는 것이 환난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과 환난이 비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삶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산 넘었더니 또 저 산이 나오고 저 산 넘었더니 또 큰 강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키워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요, 걔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꽃길만 걸으려고 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은 고난이 온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단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죠?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애가 갓난쟁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요. 점점 크는데 100일을 지나고 돌 지났는데 얘가 갑자기 많이 아프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른들? 많이 아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얘가 큰일 나나 보다. 아이고, 뭘 어떻게 큰일 나고 그러냐. 얘가 막 기어다녔어요. 막 기어다니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애가 아파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면, 아이고, 이 녀석 걸으려고 하나 보네. 우리의 인생에서 아이의 생명이 커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그렇게 커나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런 환난이 나한테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칼이 승리의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쳤죠.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권력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권력을 등에 업고서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가 로마라는 나라의 종교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들보다도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더 문제가 돼서 교회가 타락하게 됐던 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돈이 많으면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세기에 교황권이 전성시대였던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교회의 역사상 이때만큼, 12세기의 교회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12세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겁니다.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나 칼로 인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지니고 있어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성도들에게 3가지 무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3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면 이 세상에서의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무기니까 에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첫 번째 무기, 용서입니다. 용서. 첫 번째 무기는 용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위기를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당할 때 혼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우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로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기분 나쁘고 저기압이면 우리 집도 다 그래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거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죠. 좀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밖에서 개인적으로 아픈 일이 있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은요, 나의 아픔과 나의 화남과 분노와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차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 저 때문에 그렇게 같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제가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다른 곳으로 피해 있기도 하고 마음의 정돈의 시간을 갖기도 하죠. 내 정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성숙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워할 겁니다. 문제는 신앙 인격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환경이 바뀌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입니다. 번민과 위기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칫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막 준비되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건데 이 제자라는 녀석들은 같이 기도하라니까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런 생각에 막 분노할 수 있잖아요. 승질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죠.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십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그래서 그들이 도망칠 것임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섭섭한 마음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네가 뭐 어디까지 가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딴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너 조금 있으면 나 배신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승질내고 짜증내는 예수님이셨다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았겠죠. 우리 같으면 섭섭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제자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태도가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능에는 용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능은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입니다. 그러면 죄인 된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용서하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용서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쓴 시편이 시편 32편인데요.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사죄의 은총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물론 요셉에게도 싸가지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꿈꿨는데 야 형님들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던데 막 이랬겠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의 행동은 어린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요셉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지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기 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했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갖은 고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 형님이라는 인간들 내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었죠.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이제 내 말 한마디면 그 형님들 목을 날아가게 하는 것은 뭐 유도 아닌데, 그래서 그 형님들이 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말 한마디면 이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용서하면 마귀의 모든 계획이 다 박살납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형님들을 곧바로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400년 동안 뭘 하게 됐냐?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라를 구성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을 만드는 일들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사람 수를 나라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인구수를 세워나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일들에 사탄이 요셉의 분노, 요셉의 상처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던 것이죠. 요셉의 이 용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됐고 결국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걸어오면서 우리도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대로 나도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이 땅 위에 있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뿌리 뽑고 사람들을 살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 제자들은 배신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어요. 아까 32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죠? 니들 다 배신할 거야. 그런데 나 혼자 남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할 것이고 나를
나를 아프게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질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로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배신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배신이 결국 우리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배신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줬더니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 신뢰하지 않겠어요. 이건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믿으셨어요. 믿어주니까 그 신뢰가 불신을 이기는 동력이 됩니다. 믿어주니까 이 믿음이 의심을 깨는 승리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 상황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믿어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죠. 여러분 서커스 같은 거 TV에서 보면요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자나 호랭이가 그 불 붙은 링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동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털이 있는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한대요. 털이 있잖아요. 불에 조금만 닿아도 불이 옮겨 붙으니까 끄슬리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런데 조련사들의 명령에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막 뛰어들어요, 불에. 그래서 이건 훈련을 통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련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훈련을 아무리 해도 동물은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썼길래 사자나 호랑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냐? 조련사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에 대한, 조련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동물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 불 붙은 링에 뛰어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련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랍니다. 조련사의 눈을 보고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된대요.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십니까? 개 키워보면요 자기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개가 달라요. 마치 어린애가 야 우리 아빠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동물들이 안다니까요. 저는 그 조련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본능대로 승질내고 짜증내고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내 말이 거칠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나쁜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르고 절제하고 끊어내게 될 때에 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믿어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많이 정죄해요. 더 빨리 욕해요. 더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니들이 직접 구해라, 간구해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백성이 완전하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제일 큰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어야만, 이게 믿어져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잠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잡아먹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좋아라 하는 것들이 묶이게 됩니다. 묶는다는 건 뭘 얘기하죠? 결박한다는 걸 얘기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일들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계속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묶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뭐가 풀립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은 풀리게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은 묶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묶고 뭘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묶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 상처와 아픔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키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일이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순절에
중심부에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벌써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패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서로 신뢰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승리하시는 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